오늘 새벽 예배 말씀 이사야 6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를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유다의 죄악과 패역이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남은 자를 보시고 거룩한 씨를 보시고 장차 다시 역사하실 생명의 구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판은 분명하지만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남겨두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큰 위로가 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포도송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송이 전체가 상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그 안에 아직 즙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죠? 거기에 아직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유익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온 민족이 썩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외식이 가득했고 말씀을 버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요 남은 자들을 알아보셨어요.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바알에게 아직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막 무차별적으로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 다르게 보십니다. 무수한 군중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아보세요. 혼탁한 시대 속에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다 알아보셨습니다. 믿음 없는 다수 속에서도요 신실한 소수를 하나님께서는 다 살펴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겉으로 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한 씨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씨를 통해서 비록 소수이고 적은 무리지만 그들을 또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또 세우시고 또 무너져가는 시대에 또 세우시고 그러한 역사가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 씨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9절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여기에서 씨는 생명의 연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씨는 자꾸 눈에 띄지 않아도 장차 많은 열매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 중에서 씨를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끊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와도 이 약속은 끊어지지 않아요. 민족은 환란으로 흔들려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로 하여서 다시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 나의 산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업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기업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룩한 자리로 이끄시면서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자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의 복은 그저 숫자로 남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10절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샤론은 기름진 평야를 가리킵니다. 아골 골짜기는 저주의 기억이 서린 장소예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픔과 슬픔이 남아있는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샤론이 양떼의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골 골짜기가 솥대가 눕는 목초지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황폐한 곳을 풍성한 곳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기억이 남아있던 자리가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메마른 들판도 은혜의 목장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것은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십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찾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을 피하려고 중심이 뭐예요?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들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메마른 골짜기를 바꿔주세요. 과거의 수치의 자리도 새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11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라고 했어요. 여기서 갓과 문희는 운수와 운명을 맡기는 우상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 삶에서는 운수를 묻고 운명을 맡기고 싶어 했던 거예요. 복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복을 우상에게 구하고 있고 인생의 방향을 우상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을 맡기고 자기의 미래를 걸고 거기서 위로와 확신을 얻으려는 모든 태도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도 사람은 여러 모양의 갓과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형태는 달라졌어도 마음의 본질이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무서워하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산이 더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붙든 그것들은 결국 나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아시고 주관해 주세요.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미래도, 내 먹고 사는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내 인생의 방향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손 붙잡지 않았고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그들 스스로 택한 거예요. 죄는 강요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불순종한 것은 실수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고집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거절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바로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오늘 미루는 회개가 내일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늘 거절한 그 은혜가 내일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남은 자로 삼으시고 씨로 삼으시고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의 끝을 그리고 메마른 곳을 목장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붙드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교회가 약해질수록 세상이 더 어두워질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은 자로 서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느냐가 문제입니다. 환경이 좋고 나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찾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찾아야 해요. 위기만 피하려고 찾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며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론을 양의 우리로, 골짜기를 소의 목초지로, 안식처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의 길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좁고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를 아시고 붙드시고 또 보존하시고 마침내 기업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알아보시고 그들로 거룩한 씨로 삼아 남겨두시는 그 긍휼하심을 감사합니다. 썩은 포도송이 같은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생명의 집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갓과 무늬 같은 헛된 우상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아골골짜기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도 아버지께서 만지시면
복된 목초지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를 찾는 남은 자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손을 내미실 때 저희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